자, 우리 출애굽기 51번째 시간입니다. 51번째.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쉴 때 못 쉬는 어리석음. 네, 일할 때는 쉬고 싶다 하지만 정작 쉬라니까 쉬지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노예살이로 하고 있던 애굽에서부터 이제 탈출하도록 도우시고 이끌어내시고 광야 가운데서 이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광야 가운데 율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애굽에서의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애굽에서의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말 온전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무장하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예의 습성입니다. 노예의 습성. 지금 계속 율법을 통하여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이걸 버려라 저걸 버려라 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통틀어 얘기하면 노예의 습성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그리고 버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주실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비어있는 그냥 살기 좋은 그런 땅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이미 점령하고 살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뭘 내가 지금 버려야 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는 정의를 포기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 쉽게 포기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욕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욕먹을 이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욕을 먹느냐? 인터넷에서든 어디서든 욕먹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입으로는 뭘 말하고 있느냐?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리를 너무 쉽게 포기해. 조금만 유익이 있으면 가차없이 포기해요. 아무렇게나 거짓말해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자, 어디 교회 다니는데? 어디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딱 그 이미지로 그냥 박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 먹어요? 네, 예담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욕을 먹어요? 네, 제가 욕을 먹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뭘 버리고 뭘 무장하라는 것이냐? 진리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과 불의입니다. 거짓과 불의라고 하는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노예 습성들을 버리고 이제는 뭘로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와 정의로 무장을 해라. 그래야 네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뭘 버려야 하는지, 뭘로 무장해야 하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뭘로 무장해야 하느냐? 자, 오늘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조금 이제 양이 많아요. 우리가 나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좀 볼게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두고 다 몇 년 동안 농사를 져라? 자, 6년 동안을 농사를 져라. 그리고 농사 지은 것에 대한 소산을 먹고 그것으로 누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몇 년째 해? 7째 해가 되면 갈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묵혀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자, 경작하지 않았지만 그냥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잡초와 더불어서 그 전해에 뿌렸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좀 아시죠? 이게 좀 걷다 보면 나달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경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굴 위해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네가 거둘 게 아니라 7년째는 부분적으로 나고 있는 그런 것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냐? 심지어 들짐승을 위해서 내버려 둬라라는 거예요. 벼나 밀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포도원과 감람나무, 감람원까지도 그렇게 7년째는 쉬어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자, 12절에 보면, 자,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며칠 동안이요? 엿새, 6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입니다. 자, 6일 동안 네가 일을 해라. 하지만 7째 날, 자, 옛날에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원래 쉬는 날이지만 지금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어느 날 쉬고 있느냐?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쉬죠. 주일날 쉽니다. 그래서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7째 날 주일만큼은 다 함께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삼가 지켜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삼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 carefully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 얘기 하는 것을 듬섬 듣고 대충 지키라는 게 아니라 들을 때 일단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자세히 듣고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흘려 듣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표현으로 어떻게 듣는다고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큐티하고 있는 가운데 그저께인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가는데 사고가 나죠. 거기서 수레에 옮기다가 떨어져가지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죽습니다. 왜 죽어요? 거기서 좋은 일이잖아요.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드리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누구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언약은 누가 지고 가야 돼요? 레위인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지고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심지어 다윗마저도 신중하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잘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새로 만든 술에다가 실어가지고 날랐지만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기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분명히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뭐예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10절과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일곱째 날 쉬고 일곱째 년에 쉬어라 말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이 뭐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냐? 우상 숭배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내가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루 못 지킬 수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와 상관이 있느냐? 네가 나를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를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라. 자, 첫 번째,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상황 가운데서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노예는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예는 쉬면 어떻게 됩니까? 쉬고 있는 시간 동안에 뭐예요? 딴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절대 노예를 쉬도록 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몰래 훔쳐서 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노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지금 노예라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쉬지 못하는 가운데 쫓겨다니는 그런 삶, 그때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네가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낸 광야 안에 있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젠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예로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지도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며 사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이제 생각을 하느냐? 쉬면 마음이 불안하대. 쉬면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쉬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슨 생각까지를 듣냐? 죄책감까지 드는 바로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쉴 수 있고 그 쉼을,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강박관념 가운데 왜 이런 모습으로 왜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세 가지. 자, 세 가지에 노예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에 노예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믿음. 자, 첫 번째가 잘못된 믿음에 노예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잘못된 고정관념을 우리 머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가지씩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열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나의 열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행복은 누구 하기 나름이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바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바로 이것이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시죠.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네 일을, 네 길을 아무리 멋있게 화려하게 치밀하게 계획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에 관여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는 건 오히려 뭐예요? 저주예요. 축복을 가장한 저주에 속지 마십시오. 자, 세상 사람들은 노력한 것만큼, 열심을 낸 것만큼 누려요. 맞지요? 왜 대답을 해요? 맞지요? 노력한 것만큼 누려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라리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하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축복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도 않고 관여하시지도 않는데 다 잘 된다. 그런 건 오히려 축복을 가장한 저주입니다. 지금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성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도는 아무리 자기가 치밀하게 계획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 빨리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오히려 그게 신앙이죠. 그런 신앙을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믿음 무엇이냐? 나의 열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이런 잘못된 믿음은 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너무 행복하면 불안해진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행복해. 왜? 뭐 할까 봐서. 빼앗기가 봐서, 잃어버릴까 봐서. 그래서 무슨 연속극인가 영화인가를 이렇게 보니까 두 연인 사이가 함께 막 대화를 하는데 여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너무 행복해서 불안하대. 왜? 지금의 이 행복이 언제 빼앗아 가거나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자, 행복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되고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살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딱 발견한 건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명령은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아니야. 전체를 쭉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누가 지키시면. 나 하나님이 지키면 절대 못 뺏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하는 것처럼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이거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라고 말씀하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뭘 먹을지, 뭐를 마실지, 뭘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삶은 이 모습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느냐?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처럼 뭔가가 부족해서 바둥바둥 거리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까지 아둥바둥 걸어가면서 그렇게 내 행복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주일날 큰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은 큰일 없어요. 주일날은 급한 일 없어요. 여러분들 목숨보다 큰 일이 어디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행복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 길을 인도해야 네가 성공한다. 그리고 네 행복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주일날까지 아둥바둥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내가 행복을 지켜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마음 가운데 자꾸 다른 쪽으로 생겨나는 믿음을 여러분들 빨리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럴 일 없어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다 같이 안 죽는다. 물론 사고가 나면 주일날 병원을 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사고가 나면 이제 가야 돼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면 큰일 별로 없어요.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보호를 받아요. 안식일날 보초서지 않아요. 안식일날 그리고 6월절날 국경에서 보초서지 않아요. 6월절날 모든 남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어디에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모이면 일주일 동안 유월절 막 지냈는데 왔다 갔다 하면 2, 3주예요. 그동안 국경은 다 비어있어. 누가 지켜요 나라를? 하나님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나라 그때 아무도 못 쫓아와요. 아무도 못 쫓아와요. 아니 아무도 못 쫓아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 쳐들어와요. 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있을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뭘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교만. 자,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자, 다시 말하면 교만함에 우리가 노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만. 교만에 대한 정의를 성경 안에서는 달리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막 그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런 모습하고 좀 달라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침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열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행복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자, 이 두 문장 안에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성경은 주어가 뭘로 시작돼요?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 주어가 아니라 누가 주어의 자리로 와 있어요? 내가 주어의 자리로 와 있어요. 이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단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곧 뭐다?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와 함께 대적하시겠다. 내가 그 자와 싸우겠다는, 네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젊은 40세의 왕자였던 그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 모세, 권력도 있고 젊음도 있고 혈기도 있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 그 모세를 왜 그때 당시에 사용하시지 않았을까요? 주어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 I am something. 내가 무엇인가가 된 것처럼, 무슨 능력인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이미 나라고 하는 교만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그거 빠질 때까지 4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나라고 하는 교만함을 빼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쏙 빠져버렸죠. 근데 너무 빠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쏙 빠지긴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해도 너무 자신감까지 잃어버렸어. 믿음까지 잃어버렸어. 이거 너무 오버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그때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진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뭘 빼야 돼요? 나라고 하는 교만을 빨리 빼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못 쓰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쓰시려고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 127편 1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네가 아무리 집을 세우고 싶으냐, 네가 아무리 그 성을 지키고 싶으냐, 아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빨리 내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뭐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교만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교만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같이 시작. 욕심. 자, 세 번째가 욕심입니다. 자, 욕심에 노예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 노예되어질 수 있다. 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게 그게 아닌데 1번과 2번. 자, 그걸 보여주시면 이게 계속 두 가지, 이제 이 문장이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일날까지 일해서 얻으려고 하는 행복이 뭐냐라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됐어. 근데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주일날까지 아둥바둥 해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 행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주일날까지 아둥바둥 일해가지고 지키려 하는 그 행복이 뭐냐는 거죠. 뭐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인지 욕심이 아닌지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욕심인지 욕심이 아닌지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만 있으면 충분해요? 일용할 양식. 여기 혹시 내가 진짜 없어서 내가 하루에 한 끼 정도도 먹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거의 없거든요, 요즘에. 다시 말하면 내가 일용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다, 오늘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한 거예요? 충분한 겁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위해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자, 그건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요즘에 얼마나 경쟁 사회인데 그래도 남들 주일날까지 다 일하면서 그렇게 막 달려가는데 이런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일 안 하면 도태되고 낙오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세상 원리입니다. 세상 원리입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시대는 없어요. 원시 시대에도 경쟁 사회였어요. 요즘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경쟁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그냥 내가 쉬라고 그러면 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열왕기 사무엘 하 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윗 왕국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엄청나게 부자로 성장해 갑니다. 이거 다윗이 아주 지혜로워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대적들이 다 무찔러졌고 다 물러갔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되었대요. 심지어 뭐예요? 다윗이 자기 궁궐을 자기 돈으로 짓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자기 돈으로 짓지 않아요. 누가 지어줘요? 저 이웃나라에서 와서 지어줘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집을 여러분들 돈으로 지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요, 내가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집을 지어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내가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질 짜내서 받아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뭘로 감동시켜요? 순종 이상의 것으로 감동을 시켜요. 하라고 한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은 감동을 받아서 그냥 막 부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께 뭘 받아요?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받고 퍼주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몇 천 마리 몇 마리를 하나님께 그냥 드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지였다, 먹고 살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몇 천 마리 몇만 마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다윗이 몇 천 마리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이러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없어가지고 바둥바둥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감동과 감동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거, 그리고 몇 마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아주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보세요. 전쟁을 해서 얻어진 전리품 다윗은 단 한 조각도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 주머니는 어때요? 너무 많어. 말씀을 보면요, 이웃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뺏었어. 몇만 마리를 뺏었어. 근데 이 말을 자기 이스라엘로 다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몇 마리 좋은 것들만 싹 골라내고요, 나머지는 뒤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서 죽여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미 집에 너무 많어. 죽여버리고 그냥 오는 거야. 좋은 것만 딱 골라가지고. 여러분,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가 살아온 경험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바로 그 자세와 그 모습이 그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장하길 원하시는 거 세 가지를 꽂아라 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꽂아라. 첫 번째는 잘못된 믿음이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거 이제 띄워주시지 않아도 돼요. 자,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뭘로 무장하라?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만을 버리고 이제는 뭘로 무장하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무장하라. 이 반대로만 나가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욕심을 버리고, 욕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죠. 욕심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무장하십시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온전한 믿음. 두 번째가 겸손. 세 번째가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의 근성, 잘못된 믿음과 교만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과 겸손과 감사로 무장해라. 그래야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지금 뭘 버려야 하는지를 찾아서 속속들이 다 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딱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무장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바로 무장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에 진리와 정의로 무장하시고 오늘은 믿음과 겸손과 감사로 무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